열왕기상 15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은혜의 자리, 아버지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시간이 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음을 다시금 마음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기쁨으로 찬송케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계속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6, 7이 42, 오늘까지 포함하면 42일째 이 말씀을 한 주간마다 나누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6주 또 42일을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무려 137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왕국 시대 120년, 세 왕들이 40년씩 다녔던 그 120년,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배웠지요. 르호보암 왕, 남유대의 왕으로서 그는 17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과 17년을 더해서 총 13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주지요. 첫 번째 날에는 왕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했으니까요. 사울왕 이후로 르호보암에 이르기까지의 137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평가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매주마다 나누는 왕들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110년의 역사는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기간이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모든 면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였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바로 조선을 기억한다면 대충 연도가 517년일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조선의 역사가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510년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절정의,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대 때 혹은 영조, 정조 시대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무언가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대내외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때가 바로 그때니까요.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때를 우러러 본다고 그럴까요? 다시금 우리에게 다윗의 시대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의 내용은 그러나 이런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성공 여부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나눠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비록 그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왕을 비롯했던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의 앞부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왕이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후대, 그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는 그만 여인들, 아니 아내들이죠, 많이 두었던 아내들에 의하여서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우상 숭배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지었는지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죽으면 그 나라는 나눌 것이다. 그나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은 읽지는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당연스럽게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많은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상 대대로 이어왔었던 여러 노예로 무거운 짐들, 멍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낮춰달라라고 말을 하지만 르호보암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유다, 이 남쪽 르호보암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 르호보암은 12지파의 통일왕국이 아닌 그냥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출발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열되는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좀 120년의 역사를 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낯이 익지요. 120년의 통일왕국,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이 이제 빠졌네요. 이 120년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한 채 그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돼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나뉘어져서 서로의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좀 크게 보면,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좀 더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에요. 19명의 왕인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왕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우리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총 20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통일왕국의 3명의 왕은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들은 총 20명의 왕인데 그 중에서 8명의 왕은 그나마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12명의 왕은 그렇지 못했고요.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20명의 왕들을 살펴볼 텐데 르호보암 지난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성경은 이 두 왕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물론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잘 다스렸어요.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년만을 놓고 보자면 르호보암도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평가할 수 없지요.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년 후 지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이후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고 실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나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었던 어느 한순간만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보세요 주님, 저 이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내놓고, 만약에 인생이 100이었다고 한다면 100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숨고 싶은 것, 여기서 5년, 여기서 10년 빼면서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과연 나의 전부, 인생 전부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왕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선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악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결국 그때의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마치 생명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내가 취할 일이, 혹은 내가 오늘 끊어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열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유다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왕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15장 1절이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무려 18년이 된 거예요. 그때가 되었는데, 18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남쪽 유다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으로서의 그 모든 행적을 끝났고, 이제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유다 왕 아비암은 3년밖에 나를 다스리지 못해. 우리에게 아비암은 되게 낯설죠. 사울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여로보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비암이라는 말은 아마도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아비암? 무슨 이름인지 처음 오늘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암에 대한 행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전하지 못했다. 아주 처음부터 딱 단언합니다. 그는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열왕기 저자의 이 왕들을 향한 기준은 언제나 한 가지. 오늘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기준에 보자면 이 아비암은 한참 미달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한 왕이 되려면 아버지랑 달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반복해서 그 역시 행하고 있다. 선한 왕이라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다윗의 길을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3년 동안의 아비암의 그 행적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이 한마디가 아주 강력하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 가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저를 좀 비춰주세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짧은 본문이지만 3년이라는 행적에 불과하지만 이 3년의 행적 가운데 한 가지를 열왕기 저자는 더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펼쳐졌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전쟁이 계속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오늘 대를 이어서 이 아비암 때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을 이어갔다. 아버지 때 17년, 이 아비암 때 3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나라가 나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 3년 다스릴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막 내려왔었으니까요. 그게 좀 오고 가는 왕래 속에서 저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마도 이 전쟁이 계속된 것 같아요. 오늘 아비암에 대한 평가,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아비암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아비암 시대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쟁이 대를 이어 계속됐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역대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역대하 말씀에도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을 해요. 역대하는 열왕기 오늘 상 본문 말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근데 전쟁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관점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조금 뭔가 승리의 기쁨, 그런 것으로 이 전쟁을 기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비암과 남유다의 40만 군사가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다스리는 80만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였다. 말씀이 좀 길게 이어집니다만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말씀과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은 모두 다 아비암이라는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아비암도 좋은 일, 잘한 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한 사람의 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경 저자의 관점 면에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 좀 더 얘기하면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말씀을 포함해서 이 둘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림을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 그림 좀 비춰주시겠어요? 제 순서는 역대기를 먼저 했는데 열왕기부터 기록해 볼게요. 한 명의 왕 아비암을 가지고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런 기준으로 바라봐요. 먼저 열왕기 상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자면 이 열왕기 저자의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사람이 온전하게 행했느냐 아니었나가 그 왕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비암은 악한 왕이죠. 그의 업적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전쟁 자체만을 그냥 간략하게 언급해서 끝나고 말아요.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고 또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정하고 불의하고
또 악한 왕으로서의 아비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요, 똑같은 왕인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그러한 왕으로서의 이야기도 함께 강조합니다. 40만 군사 그리고 80만 대군을 격파하는 이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여러 성공 그리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좀 긍정적인 시선에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을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이 율법을 준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느냐 해가지고 선과 악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는요. 근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아니라 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 그 날을 회복하자.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거든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무엇 하나 영광스러운 것을 찾고자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도 무너졌지요. 모든 성읍에 있는 것들도 다 무너져 내린 시대 가운데 이제 그들 모두는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 정해놓고 우리 모두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를 회복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주로 긍정적인 남유다의 왕들의 긍정적인 면모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 열왕기서 말씀에 의하면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였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까지 좀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돌아왔네요. 역대하 13장 12절과 13장 18절을 마저 읽고 다음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역대하 말씀 보면 어떤 기억이 날까?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서 말씀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역사를 살펴봐요. 그 중에서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은 일부러 빼요. 다 좋은 것, 성공한 것, 이런 것들만 기록하는 그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비암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적으로는 그가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3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의 왕의 행적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두 번째 제목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등불. 여러분, 등불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결국 오늘 하나님은 아비암이라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다에게 왕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저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고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기쁨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악한 왕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나라가 취소될 수 없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을 잘 보면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통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아비암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비암은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암 때문이 아니라 또다시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했던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비암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암이 아닌 다윗 때문에 그 아비암이 아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등불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평가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나라가 정말 끊어지지 않겠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먼저 좀 나눌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그리고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 다윗과 관련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자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음 구절이요. 자, 시작.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겠다, 그의 왕위를 계속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중간중간에 르호보암 또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윗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관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비암을 바라보자면 괘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아비암에게 그의 후손을 이어가겠다, 왕을 이어가겠다라고 등불을 주시겠다, 등불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랬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또 사울도 그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 하나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왕들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들 중에도 여전히 많은 부족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자면 모두 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이른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저 두 그림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두 그림 중에 첫 번째 말씀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제가 주중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매주마다 나눌 때에 이 그림은 아마 앞으로도 제가 그림으로 소개한다면 계속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그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정직해야 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도 또 아비암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요. 세세조울에서는 모르겠어요, 역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으로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모자른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 다음 그림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일희일비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바뀌면, 좋아지면 또 나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비암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아비암은 악한 왕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에게 또 다른 등불을 주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맨 마지막 두 줄로 설명했던 그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과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의 등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비암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그런 신앙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체로 드러나시던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왔는데, 이게 주전 900년대의 이야기예요. 900년대. 그럼 2000년이 들었으니까 900년도 하면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의지만은 불가능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명령 따라 오늘도 참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